이제 몇 주간의 우기가 끝나고 지난주에는 따뜻한 햇볕이 나왔습니다. 낮에는 조금 뜨거울 정도로 태양이 나왔습니다. 춥고 습한 날씨에 아마 몸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기로 고생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추우면 몸이 움츠러듭니다. 면역력도 좀 떨어지니까 몸에 병도 많이 생깁니다. 동부 지역은 여전히 긴 겨울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지난주에도 온도가 많이 내려가고 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깊어질수록 봄은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태양빛으로 인하여서 겨울 동안 얼었던 얼음들이 녹게 되고 또 새로운 삭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을 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은 생명력을 상징하죠. 겨울은 죽음으로 간다면 봄은 다시 모든 것이 소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꽁꽁 얼었던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삶의 짐으로 인하여서 무거웠던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생명의 빛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2019년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따뜻한 태양으로 우리를 반겨주시듯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개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또 우리 삶 가운데 이 교회에 이때까지도 하나님 축복해 주셨지만 더 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7월 21일에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오늘 9월 24일에 다시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한 2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권면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게 찾아오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받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학개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말합니다. 이 축복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겠고 너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부터 이 백성들을 축복하겠느냐, 몇 가지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고 또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묻는 질문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 제사법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이 거룩한 고기는 성물이죠. 제사 드린 고기입니다. 그 고기를 옷자락에 샀는데 자기 옷에 그 성물이 묻었는데 그 묻은 그 옷을 가지고 다른 물건에 대면 그 물건들이 다 거룩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고기를 샀기 때문에 거룩한 것에 접촉된 사람은 거룩하게 된다고 레위기 6장 2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고기에 접촉된 모든 사람은 거룩할 것이며, 그리고 그 피가 어떤 옷에 닿았든지 옷자락에 닿았던 이야기죠. 그러면 그 옷자락이 거룩하게 되어서 그 옷을 들고 다니면서 만지면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 그렇게 레위기에서 말씀하진 않죠. 그 사람은 거룩하게 되지만 그 옷에 피가 묻은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씻으라고 합니다. 거룩한 곳에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성물인 것처럼 들고 다니면서 거룩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매직을 하듯이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거룩이 막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씻으라 그렇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바로 말했죠. 거룩한 옷이 피가 묻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음식이 된다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것은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이 심지어는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 제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의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느냐. 그렇게 된다고 말해요.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게 된다. 부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도 부정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를 먼저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성물을 만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손을 씻은 다음에 와서 제물을 만지게 합니다. 먼저 자기를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제사, 마음이 없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원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거룩한 사람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시편 51편 16절에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까?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의 죄를 가지고 죄의 회개함이 없이 그대로 와서 드리는 그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의 상징이죠.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십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고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배로 적용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겠습니까? 상한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 있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니까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벌을 내리실 것 같으니까 여기 그냥 갔다 오면 내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가끔씩 부인들과 외출할 때 부인들이 열받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쳐다볼 때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남자들은 왜 그런지 눈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입까지 벌리면 큰일 나죠.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옆으로 찌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죠. 아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건 더 큰 문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다른 데 우리의 마음을 둘 때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오늘 우리의 마음, 예배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 생각되죠. 자복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소망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들 때문에 얼마나 아통하고 정말 안절부절하며 살았습니까?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올 때, 그때부터,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다윗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다시 죄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부터 보면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전을 기억해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있었던 그때를 기억해 보라. 18절에도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해 보라. 이전의 삶을 기억해 보라. 역사를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지금 황폐되어 있던 이 상황을 보고 왜 이렇게 황폐되어 있는지, 왜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는지 그것을 좀 보고 좀 생각을 해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너희가 절반도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왜 있는지를 기억해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왜 지금 포로 잡혀 있고 나라의 주권도 잃고 있으면서 이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형통한 삶이 좋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형통함을, 이 세상에서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형통하고 평안하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내가 가장 행복했고, 언제 내가 가장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돈이 가장 많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돈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믿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그때가 내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기쁜 때였습니까? 우리 가정은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 부족한 게 많지만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을 그때가 예배의 자리고, 그때가 에덴 동산이 정말 에덴 동산이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에덴 동산은 축복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자리였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또 나타나실지 몰라서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서 부끄러움 가운데 사는 그런 고통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바로 그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여전히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도 먹을 것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기 집이 지금 움막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판벽한 집에 거하려고 그것에 힘씁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집도 사야 하고 논도 돌봐야 하고 자녀들 결혼도 시켜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바쁘고 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이 헛것임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보고 배우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그 영광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성전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당장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200~300년 후에 그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라, 이 말을 직역하면, 히브리 말에서 직역하면 set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을 두라, 마음을 정하라,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set your heart, 기억하라, 기억하고 마음을 정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와서 예배를 회복하여서 오늘 이 시간부터, 이때부터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언제부터 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오늘부터라고 했는데 이 오늘이 언제입니까? 19절 말씀 보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오늘은 언제입니까? 18절 보면 조금 더 나오죠.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전에 이미 16년 전에 성전 지대를 놓으려고 했습니다.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중단하고 황폐한 대로 16년이 지나왔습니다. 오늘 학개서의 말씀 통해서 6월 첫째 초하루부터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지금 9월까지 건 3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여러 번 이 백성들에 임하면서 이 백성들이 힘을 얻습니다. 자기를 준비합니다. 손을 놓았던 것을 다시 힘을 얻어서 재료를 준비해서 오늘 이제 9월 24일이 되는 이때에 이제 새롭게 공식적으로 성전 지대를 다시 놓고 성전 재건 공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날이 바로 이 9월 24일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이전을 생각해보라.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너에게 고통이 있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에 고생이 있었다. 재앙이 있었다. 내가 축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배를 회복하고 재단을 다시 쌓는 이 시대부터,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를 복 주겠다 하십니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때부터,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부터. 예배가 중요합니다.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결심했습니다. 7월 달에 결심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잠깐 손을 놓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지대를 놓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도 없이 우리가 결심하죠. 하나님 앞에 더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예배에 힘써야 되겠다. 가정 예배도 드려야 되겠다. 묵상도 해야 되겠다. 수많은 결심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대를 쌓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마음의 결심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삶에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는 실천이 있는 그때부터, 지대가 놓는 그때부터,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 복은 또 이스라엘 농경 사이클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9월 24일입니다. 9월 24일은 이스라엘 달력을 하면 12월 달이 됩니다. 3월, 4월이 6월절이고 첫째 날이기 때문에 그때가 우리가 이제 부활절 기간이죠. 그럼 이제 지금 이제 12월, 1월이 이제 이 9월 달이 됩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 하면 첫 비가 내린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기가 와서 비가 오지만 팔레스틴도 비슷한 지중해선 기후입니다. 12월 되면 이제 첫 비, 이른비라고 하고 3, 4월 되기 전에 2, 3월에 다시 또 늦은 비가 옵니다. 첫 비가 올 때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농경을 시작하는 시간이죠. 바로 그때 성전지대가 새롭게 노벼졌습니다. 이제까지 너희 삶을 살펴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제까지는 풍성한 축복이 없었다. 이제부터는, 무슨 말이야?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 너희가 뿌리는 이 종자에 대해서 다음에 추수할 때는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그 축복의 소산에 지금 당장 얻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첫 비를 내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이제 4월, 5월 되면, 추수 때가 되면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십니까?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세워서 이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보면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 반지로 삼으리니 스룹바벨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이 스룹바벨,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이 스룹바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때 추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추수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추수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의 자리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를 힘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돕기를 힘썼습니다. 매일 모였다고 하십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예배가 회복될 필요도 있지만 우리 공예배가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불러 모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모아서 함께 예배하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이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우주적인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 예배의 시간을 정하시고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정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매주 나오는 그 예배라면 당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조금 더 일찍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마음 가운데, 바로 그런 마음의 결단과 행동이 있는 그곳에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아야 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점점 더 패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힘들어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무슨 삶이 그렇게 바쁜지, 좋은 것이 많은지. 더 바쁜 삶인 것은 그럴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농사 지을 때보다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어르신들보다 우리가 더한 마음으로, 더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시대입니다. 좋은 것이 너무 많고 즐거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의 고난도 많습니다. 점점 개인주의에 우리가 빠져가고 있습니다. 소비주의에 빠집니다. 내가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이 시대에 여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살지는 않더라도 그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우리가 점점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오히려 더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나오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이 말씀 하나님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38장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주중 예배 나오는 것도, 기도의 자리를 가지는 것도, 매일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포기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는 것이 내 일생의 소원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영혼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진정한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며 주께 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338장 찬송 우리 한번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